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런 걸 겪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래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통제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표가 없으면은 사거나 팔지 못한다고 하는 게 이제 곧바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사회주의 좌경화 독재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UN 아젠다 2030, 2050 같은 이와 같은 책들이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가서 보면 UN 미래 보고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2030, 2015년에 앞으로 15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거를 UN에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짠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거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살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자식들은 이미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 건가 하는 것들을 다 플랜을 짜갖고, 그래서 그 플랜에 따라서 이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며칠 전에도 나온 책인데, 교보문고에서 세계 미래 보고서에서 2035년에서 205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 책이 나오기 아마 2년 전쯤에는 2035에서 2050년 이게 똑같은 그 저자가 이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까지 이게 추가해 갖고 세계 미래 보고서 이런 책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고 인간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우린 그저 그냥 사람들이 뭘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세상 역사가 바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마귀의 이 대립의 지금 전쟁이에요. 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마귀는 원래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또 이사야서 14장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우주 공간이나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들어오기 전,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쯤에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시간이 시작되기 전 어느 영혼의 어느 한 시점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본인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이 되려고 하는 이런 그 악한 일을 이제 꾸미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두면 또 누가 또 반역하고 또 누가 반역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창조물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권능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이제 창조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있지 않죠. 그래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미 마귀를 멸하고 인간 구원을 이제 계획은 이제 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메시아, 여자의 씨가 이제 필요하단 말이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귀의 뜻을 이루려는 자들의 대립이,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들, 하이브리드 종족들을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의 대홍수를 보내셔서 그 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다 멸절이 되는,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게 어느 면에서 그레이트 리셋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레이트 리셋을 이제 하시고 노아의 8명을 통해서 메시아를 내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나님이 꾸준히 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한 200년이고 지나서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또 11장에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마귀의 앞잡이로 등장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 대장이 누구예요? 니므롯이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하시죠. 자, 그 이후로 성경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과 그 다음에 마귀의 편에 서는 자들의
갈등과 그 다음에 이 대립의 그런 역사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이 세상에 오니까 곧바로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매장, 부활 이런 걸 통해서 마귀가 완전히 멸절된 그런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다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것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이후에 지금 한 2000년이 지난 이런 동안에 세상에서 여전히 마귀 편에 서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있다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 마귀 음료 체제를 이제 만들어서 무려 1500년, 1600년 동안 거의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귀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이 마귀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래서 하나님하고 전쟁을 하는 이런 자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이 재림의 때,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제 장악하는 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몇 분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까? 제가 그저껜가 어떤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시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번 사태나 이런 모든 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재림의 때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노아의 때에도 노아의 그 가족 빼고는 모두가 다 배도하지 않았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나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목사들을 모아서 120명씩 이렇게 해서 세미나를 하고 하는데, 그 주제를 아예 재림으로 잡고, 그러고서는 이 재림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구원받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 좀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도 도와도 주시고 또 킹제임스 성경이 좋다고 하니까 킹제임스 성경 또 좀 구매해서 나눠주기도 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목사님께서 바르게 판단하시고 정말 주님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다, 이런 그 문자 메시지 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자기도 알지 못하고도 할 수 있고 알면서도 할 수 있어요. 마귀의 계략을 실행하는 자들이 득세를 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잘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이. 그런데 마귀를 자기 스스로 도우려고 하든지 어찌됐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우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 이런 모든 걸 다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 가문, 빌 게이츠, 소로스 이런 사람들 이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딥스테이트다, 그 다음에 글로벌리스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냐? 이런 것들, 역사가 어떻게 됐고 조직이 어떻게 됐고 33도 뭐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걸 자세히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특별히 재림의 때에는 이 세상에 마귀의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마귀의 일을 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 이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특히 마지막 때에는 알게 모르게 마귀의 일을 진척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앞잡이들, 마귀의 자식들이 세상에 널려 있다는 거. 그래서 인류 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사람들이 대립하는 구조를 가졌는데,
특별히 재림의 때에는 이 마귀의 자식들이 득세를 해서 온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 이게 뭐 빌 게이츠가 됐든 뭐 프리메이슨이 됐든 이건 저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된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때에 마귀를 돕는 마귀의 앞잡이들, 마귀의 자식들이 득세를 하게 되어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이번에 코로나19 이 방역 패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강제로 백신을 접종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내 몸의 건강은 내가 책임지는 건데, 그렇죠? 정부가 강제로 백신 접종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접종받지 않았다 그래서 탄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기서 실험도 제대로 하자는 그런 백신을 가지고 인류의 모르게라도 70% 80% 백신 놓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이나 사람들이 줄줄줄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걸 눈으로 직접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능하겠구나, 인간 컨트롤, 인류 역사 컨트롤하는 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하게 사실 깨달았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아젠다, 본인들은 인류를 위한 거라고 하는데 실제는 마귀를 위한 거,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이걸 실현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 통제가 가능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초고속 인터넷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방역 패스단보다 이거 인터넷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모든 게 바로 가능한 그런 시대예요. 이제 초고속 인터넷 시대. 그래서 지금 뭐 구글이니 뭐 이런 데서 다 뭐 무료로 뭐 도와준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마존 밀림에도 태양 에너지 이런 거 사용을 해갖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다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아프리카 뭐 아마존 이런 데까지 다 이 모든 초고속 인터넷을 지금 까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뭐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듣고 있잖아요. 그런 말을 옛날엔 들어도 못 봤는데 가장 핵심 뭐예요? 인공지능. 기계를 훈련을 시켜서, 컴퓨터를 훈련시켜서 뭐 말 그대로 모든 그와 같은 그 지식을 집적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사람보다 나은 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이렇게 이제 되면서 또 하나의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이 뭐 즐겁게 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하는 건 메타버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을 컨트롤해서 글로벌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이런 시민들은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자식들 키우고 뭐 교육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고, 그렇죠? 주일에 오면 그래도 가서 예배 드리고 여기뿐이 더 이상 뭐랄까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거 하는 것도 엄청 바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프로페셔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 정치,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프로페셔널한, 아주 그냥 전적으로 그것만 하는 마르크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하면 인간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컨트롤할 것인가, 이것만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586 좌익 종북 세력하고 똑같습니다. 가서 매일 데모하고 어떻게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 뒤집어 놓을까, 그것만 20년, 30년, 40년씩 이렇게 노력해서 그래서 정권 차지하고 돈 벌고 지금 그러고 있는 프로페셔널 공산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난 40년 동안에 공부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를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온 세상에,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와 같은 이 마귀의 이런 그 도구로 이제 사용이 되면서 마귀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만 위해서 일하는 이와 같은 프로페셔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있다는 거, 페미니스트 그룹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냥 조금씩 그냥 진지 쳐놓고 그러고선 정복해서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미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좌익들이 완전히 모든 것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이런 그 좌익 단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어디냐? 유엔입니다, 여러분. 유엔이에요. 유엔이 가장 극좌에 속해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고 마귀를 진척시키려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단체가 유엔이다. 유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유엔 미래보고서 2015년도에 작성을 해서, 여러분 지금 7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8년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2030년의 세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엔 보고서입니다. 유엔 아젠다 2030. 여기 유엔에 모여있는 이런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의 구원자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는, 이런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람들, 이 무지한 이런 자들을 우리가 다 속박해서 구출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본인들이 메시아라 생각하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각종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15년 계획, 20년 계획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프로페셔널 공산주의자들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 유엔에서 자기들이 이제 인류의 구원자라고 착각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15년 단위로 인류 구원 계획을 세우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뻗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15년에 2030년 아젠다,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 놓고, 거의 대다수, 99.9% 대다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인간 컨트롤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얼굴인식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사회주의 전체주의 이제 시스템을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영화의 제목이 임플란티드예요. 여러분 임플란트 이빨한 게 아니라 나노칩을 심은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다가. 이게 1월 27일 날 이제 개봉을 이제 합니다. 가서 보면 나노칩에 의해 뇌를 통제당하며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SF 이제 스릴러 이제 영화다. 이름이 임플란티드예요. 칩을 받은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나노칩을. 자, 그래서 이게 충격적인 소재로 2021년 국제 유수 영화제를 휩쓴 임플란티드가 드디어 1월 27일 날 이제 국내 개봉이 이제 되는데, 개봉되면서 나온 포스터가 이제 저 포스터예요. 주인공 이름이 이제 세라인데,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이 제약회사의 실험 대상이 되기로 하고 이제 자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바로 개인 진단 모니터링을 위한 나노칩을 뇌에 이식하겠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나노칩은 어떤 질병이 발생할 때 몸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로 이제 설계가 된 그런 칩입니다. 근데 이게 칩 이식받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칩이 이 세라의 뇌까지 이제 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 칩이 하라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 영화로 돼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나오냐? 이게 지금 가능한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면 멀리는 앞으로 100년 있다 이루어질 그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개봉 소식과 함께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머리를 붙잡고, 보세요. 머리를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는 주인공 세라가 가운데 위치하면서 이제 시선을 사로잡는데, 이 여자의 뒤에는 이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독하는 듯한 이런 모니터들이 이제 뒤에 떠 있고, 포스터에는 그녀의 뇌에 이식된 나노칩의 형태는 볼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나노칩의 막강한 힘, 이 여자가 그냥 꼼짝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저 칩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충격적이고 강력한 이 비주얼, 이 메인 포스터 이런 거 보면서 이번에 코비드 사태 이거 보고, 그렇죠? 방역 패스 이런 거 보고 그러면서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 이제 들으면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이제 설명하고 할 텐데, 이런 와중에 저런 영화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게 전 세계를 이제 강타하고 있는 그런 영화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날 수도 있고 이미 모든 게 다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뭐 나노칩이 짐승의 표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인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메커니즘, 기술이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인간 컨트롤하는 그와 같은 테크놀로지 기술이. 자, 유엔과 함께 또 다른 이미단체가 이 세상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 단체 이름은 그 단체 이름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에요.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기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독일계, 스위스계의 이제 이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조직을 한 이와 같은 단체가 세계 경제 포럼이에요. 제가 위키백과에 가서 세계 경제 포럼에 대해서 거기 기록해 놓은 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은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 민간 회의예요. 그러니까 누가 임명을 한 그런 단체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세상을 구원해 내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 놓고 버젓이 매해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포럼,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보스란 얘기. 이게 이 월드 이코노미 포럼의 다른 이름이 다보스 포럼이에요. 다보스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이게 세계 경제 포럼이구나 하는 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독립적 비영리 단체다. 본인들이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저런 걸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세계 경제 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 이런 그 UN 비정부 자문기구로 이제 성장을 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저기서 뭐 하면 뭐가 되려고 한다고 하는 거를. 그래서 여기에서 이 G7이라든지 아니면 WTO 이런 데 강력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한다. 1971년에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바이브라고 한 사람이 유럽 경영 포럼이라고 하는 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바뀌어서 세계 경제 포럼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1987년에. 그래서 1981년부터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스위스의 휴양도시 다보스라고 하는 데 있어요. 거기서 이제 회의를 열어서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이제 성장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사명이 뭐냐? 사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 누가 임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우리가 세상을 구조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 상황 이거 개선을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의 정상이 참여해요. 이번에도 며칠 전에 열렸어요. 뭐 시진핑이 연설문 보내고 뭐다 하고 장관, 국제기구 수장, 재계 및 금융계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서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이와 같은 그 기관이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계 경제 포럼의 회장은 누구냐? 클라우스 슈밥이에요. 1938년생입니다. 1938년생이니까 만 84세예요. 지금 저 사람이 이제 수장으로 있는데 창립자고 이제 회장이에요. 독일 태생이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 연방공과대학에서 공학 박사 학위도 이제 받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1971년에 이제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제 포럼 이걸 이제 창설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세계에서 뭐 유명하다고 그런 사람들 다 모여갖고 이 사람과 함께 세상을 뒤집어 올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진행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을 통해서 클라우스 슈밥이 뭐라고 했냐? 저기 나와 있는 저 책이 2016년에 나온 거예요. 세상을 강타한 책이에요. 제4차 산업혁명. 여러분, 지금까지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아마 10년 전에 들어도 못 본 거예요. 10년 전에는. 근데 한 6년 전쯤부터, 그렇죠, 4차 산업혁명 뭐 어떻게 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런 일들을 주도해서 세상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모든 사람이 거의 다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도록 만든 그와 같은 인물이 클라우스 슈밥이다. 슈밥 28개국에서 출간이 돼서 100만 부가 넘는 그런 이제 책자가 이제 팔렸다.
이게 이제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에 제가 이제 또 설명할 겁니다. 이것도. 자, 이러고 나서 2020년에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이름이 뭐냐면 COVID-19 The Great Reset. 코로나19가 세상을 위대하게 리셋하는 이와 같은 도구가 될 거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클라우스 슈밥의 위대한 리셋해서 2020년도에 나온 거를 우리나라에서 2021년도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갖고 지금 나와 있어요. 리셋이 한두 종류가 아니에요. 뭐 금융 리셋도 있고, 그렇죠. 기후 리셋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리셋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책도 제가 금요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2030년도에 세상을 리셋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2030년도에 이 세상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완전히 리셋. 여러분 컴퓨터 리셋하는 거 아시죠? 리셋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서는 2주 전에 우리에게 나오는 구만복 형제님이 자료를 이제 잘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 자료에서 몇 개를 제가 뽑아서 일단 여러분에게 오늘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레이트 리셋이니 신세계 질서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이게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갖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정도 기본적인 것 같은 소양은 갖춰야 된다. 지금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단순히 그냥 음모론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음모론인가 아닌가도 잘 파악하는 그런 능력도 가져야 여러분이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인간 컨트롤하는 그런 자들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알게 모르게 누굴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리셋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203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30년 8년 남았잖아요. 8년. 그렇죠. 2015년에 이 계획을 세워서 이미 7년 동안 진행을 해서 4차 산업혁명 이거 다 했고, 앞으로 8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자기 세우는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휴고를 받는다 해도 휴고 받기까지는 이들과 함께 같이 이 세상에서 리셋이 되는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살아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면 살면 안 되고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이런 책들을 가지고 제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제목이 Great Reset 2030. Great Reset 하면 그냥 2030년입니다. 8년 남은 거예요. 도대체 뭐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바꿔주세요. 여기도 가서 보면 Great Reset 2030 해서 2020년 11월 2일에 타임지에서도 아예 타임지 커버가 Great Reset이에요. 여기에 이제 슈바빈에서 이 사람들 나와서 세상이 어떻게 리셋이 될 것인가 이거를 2020년 11월 2일자 타임지에서 이제 다뤘습니다. 넘기시죠?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참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사유재산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유재산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냥 닭장처럼 만들어 놓고 인간 다 컨트롤하고 우리가 그냥 나눠주는 거 휴대폰 하나 하고 이렇게 조그만 거 한 5병짜리 10병짜리 이 안에 들어가서 살라는 거예요. 인간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뭐 빌 게이츠가 인구 감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넘기시죠. 이렇게 되면서 2030년에 8가지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이 사람들이 2030년 그레이트 리셋을 위해서 노력하는 8가지 목표가 나옵니다. 넘기시죠. 가서 이제 보시면은 넘겨주세요. 첫 번째, 사람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 사람들이 상품 이런 거 무료로 받거나 국가에서 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유, 개인 재산은 없는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를 위해서? 온 인류가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참 이런 거대한 목표를 이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국가가 이제 되지 않고 소수의 여러 국가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달러가 이제 약화가 되고 신세계 질서가 이제 세워지고 이런 거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사는 거 이제 원하니까 이거 오래 살려면 심장도 이식하고 신장도 이식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3D 프린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집도 짓고 이런 거 다 이제는 뭐 벽돌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깎아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프린트해갖고 짓듯이 심장도 프린트하고 신장도 프린트하고 이렇게 해갖고 갖다 집어넣으면 그냥 내 거하고 딱 맞는 이런 거 해갖고 하는 이런 장기 이식도 하겠다. 그렇죠? 이런 거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류 소비 없애고 그리고 메뚜기도 잡아먹고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곤충, 잡초 이런 거 먹는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이제 바꿔놓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난민들이 이제 세상에서 발생하는데 이들 온 세상에 잘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혼합 인종 국가를 이제 만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사람들이 이제 화성에 보내겠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여러분. 화성에 가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8번째는 서구적인 가치, 지금까지 자본주의,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이런 가치가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게 뭐냐? 무소유, 그 다음에 무재산. 이것이 돼서 정부가 나눠주는 그런 대로 모든 사람이 받아서 같이 행복하게 사는 이런 세상을 지금 만들겠다고 세계경제포럼 이런 데서 이런 것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AI 시대가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직장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직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교육 시스템도 이제 완전히 다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앞으로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뭐 육체적인 일, 뭐 머리 깎아주고 뭐 이렇게 손톱 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 왜 나머지 뭐 이런 건 다 AI가 다 해서 하면 지식으로 해서 모든 게 다 되니까 대학 가거나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동차 뭐 설계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AI가 해줘버리고 마니까, 그렇죠? 이런 세상이 되니까 뭐 사람이 만나갖고 꼭 해야 되는 뭐 이렇게 하여튼 아시죠? 무슨 얘기? 그런 거 갖는 그런 거 직장 이런 거나 해야 이제 앞으로 뭐 청소한다 이런 건 괜찮은데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떻게 AI가 다 대체를 해버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뭐 대규모 실업자가 생기잖아요. 뭐 어떻게 돼요? 6평짜리 그 방 주고 핸드폰 하나 주고 한 달에 60만 원 얼마 주고 그러고서는 다 거기 닭장처럼 해서 키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비드 사태 이런 거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노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 한 달에 250만 원씩 이렇게 300만 원씩 다 이게 돈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 해서 이번에도 노인들이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인구 감축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히 생기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다. 넘기시죠?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이 코비드 19 특히 이제 이번에 2년 동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제 겪었는데 이 코비드 19 이걸 통해서 그레이트 리셋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제목도 그거잖아요. 이게 코비드 19 The Great Reset. 해보니까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될 수 있겠다. 넘기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가서 보면 더 나은 이제 빌딩 백 베러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람들마다 나와서 더 좋은 재건을 이루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글로벌리스트들이 말 그대로 그레이트 리셋 하려고 하는 그런 그 표어로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넘기시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물어봐야 되느냐. 첫 번째, 그레이트 리셋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한 그레이트 리셋은 본인들의 그런 그 아젠다를 가지고 본인들이 유토피아를 세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겠대요? 완전히 리세팅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꾸미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리셋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레이트 리셋이 뭔가. 두 번째,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았나. 아무것도 모른 채 목이나 우왕좌왕하면 아무것도 모르면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성경은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대안은 뭐냐? 성경적인 대안,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Great Reset이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Great Reset이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Great Awakening, 경각심을 갖는 거냐. 두 가지의 반응이, 그래 Great Reset 그 사람 하던 대로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반응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걸 보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그리고 살면서 휴고받아야 되겠다. 그 Great Awakening의 그런 계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이 뭐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여러분 행복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지속 가능한 환경, 지속 가능한 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속 가능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유하지 말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만 강조하고 정부가 무료로 나눠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기시죠? 자, 그래서 항상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지속 가능하려면 통제와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속 가능, 영원토록 지속 가능한, 그냥 두면 지속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속 가능 무슨 뭐가 나오면 이건 UN 목표예요. UN에 그게 뭐 에너지가 됐든 환경이 됐든 뭐 경제가 되든.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 코로나19 막대한 재정 정책 양적 완화 이제 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양의 부채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경제 위기가 이제 크게 이제 발생하게 되고, 자산 가격이 이제 바닥을 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자본가들이 M&A 이제 하게 되고, 전 세계 구조 조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빅브라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 시스템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Great Reset이 완성이 된다. 이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과정들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기시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성장 모델 이런 거 지속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리세팅 해서,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다시 모든 거 플랜해서, 그래서 온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지금. 여러분, 인구가 얼마 전까지 55억 뭐 이렇게 이제 하댔는데, 지금 한 20년 지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니까 70억, 75억인가가 됐어요. 어떻게 먹여 살리냐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을.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마귀의 자식들이 나타나서 우리 힘으로 죽일 사람들은 죽이고, 그 다음에 규제할 사람 규제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인간 컨트롤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지금 펴고 있는 거다. 요 정도만 이제 여러분이 Great Reset 2030에 대해서 이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런 그 책들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장 핵심이 뭐냐? 인간을 컨트롤해서, 누가? 마귀의 자식들이 누구를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자기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하여튼 어쨌든 뭐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어쨌든 우리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해 봐야 되겠다, 이런 자들이 지금 세상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유엔이 그 일을 하고, 다보스 포럼의 이 세계 경제 포럼이 그런 일들을 하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 세상의 마귀의 자식들이 그 일을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깨어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죠. 깨어 있으라는 게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워치라고 하는 건 세상 돌아가는 이런 모든 징조들을 잘 보고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산다. 준비라고 하는 게 매일 밤 모여 기도하고 꽝꽝대고, 그렇죠, 울고 불고 20일 기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휴고 받습니다. 정상적인
긍정적인 생활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교회 모임 있으면 가서 모임하고 나머지 사회생활하고 열심히 책 읽고 성경 읽고 아이들과 함께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휴거 받는 거지, 매일 교회 가서 울고불고 뒤로 넘어지고 해서 휴거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환란전 휴거 전에 세상에 극심한 핍박과 탄압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징조를 알고 어떻게 이기면서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강의하고 이런 책들도 강의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면은 편안한 거예요. 또 알면 어떻게 남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알려줘야 어떻게 돼요?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한두 명이라도 구원받게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 가서 한번 보시죠.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더 뒤로. 예, 이게 제가 이제 이번에 준비하기 위해서 좋은 저런 그림을 또 샀습니다. 이 가서 뭐예요? 우리의 최대 소망 뭡니까? 휴거 받는 거예요. 휴거가 없다 그러고 대환란이 없다 그러고 한 이런 어느 면에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목사들도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제일 크게 이야기하는 저 복된 소망인데, 저게 없다고 하니 저게 무슨 목사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거 제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어디에 있든지 다 같이 공중으로 돌려 올라가면서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을 갖게 되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 이 생애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